오늘은 은혜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저기 왼쪽이죠. 어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교회에 있을 때 좀 심심함을 좀 덜기 위해서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만큼 물고기가 자라고 또 잘 자라난가 싶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새끼들이 꼬물꼬물 거리면서 이게 수영하는 것을 보면 헤엄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한참 동안 저게 몇 마리나 되나 새끼 세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어항 안에서 같은 조건이죠. 또 내가 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면 똑같이 다 먹이들을 먹는데 어떤 놈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은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는 그런 물고기도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전적으로 연구하지 않아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안에도 보면 저쪽에 이제 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정성을 들여서 물을 주고 해도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말라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 안쪽에 가면 다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키우는데 같은 날 사와서 똑같이 같이 물을 주는데도 하나는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잘 자라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물고기나 화초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같이 우리가 이제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돼서 받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믿음에 걸림이 돼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또 믿음의 크기만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효험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즉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모든 동일한 자격을 주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믿음 상태에 따라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그것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즉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의 12살을 먹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그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를 막는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분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고요? 분노가 막습니다. 자, 우리는 분노를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 동남쪽에 계시다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 즉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가지를 못하시고 바닷가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이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좋다 그럼 가자 이렇게 같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야이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자기 집으로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서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내 딸이 살았구나 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걸음이 너무 늦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뭐 급할 거 없으시니까 천천히 걸어가시니까 아니 주님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야이로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걸음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서 그 기어코 만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병,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병인데 그 피가 나는 병이 마르는 것을 여인이 느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야이로의 집을 가시다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 이 엄청난 사람이 같이 가니까 예수님 몸에 손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가 치료를 받았어. 누구냐?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사람이고 자기가 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그가 자세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향하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는 한시가 급한데 내 딸이 당장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여인이 방해꾼처럼 나타나서 그 길을 막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재은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 딸아이의 몸에 얹어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있으니 야이로의 마음은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아니 이상한 여자가 새치기를 해갖고 내 앞길을 막어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한 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죽는 병이 아닌데 내 딸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 같았으면 그 사람이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아니 이 이상한 년이 와갖고 내 딸 죽게 만들어 라고 멱살을 잡고 내뺏기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그 야이로 회당장의 간절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봐요, 아줌마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신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왜 그 난리를 쳐서 내 앞길을 막어? 우리 가정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나는 1분 1초가 급한데 왜 갑자기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 라고 분노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길을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가다 보면 그 긴 꼬리에 맨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우 정말 급하지만 교통법규 지키느라고 겨우 앞에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싹 끼어들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나. 야이로의 입장에서 자기 지금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간절한 마음,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막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화가 나지 않겠는가?
속으로 어쩌면 욕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다가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부정한 죄인이요, 딸을 죽게 만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속으로는 여인에게 분노했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분노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야이로 회당장이 화를 내고 그 여자에 대해서 정말 저주하는 말을 했다면 과연 그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함으로 반석을 2번 내리치다가 결국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펴봅시다. 민수기 20장,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해서는 안 될 분노를 바람으로 정말 그 반석을 물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했는데 화가 난 나머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지난 2011년 4월 7일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분노하는 대한민국 왜 화나세요? 라고 하는 타이틀이 신문 기사로 떴습니다. 당시 이제 그 경향신문 기자가 평범한 시민 18명을 만나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한다 라고 답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5년 전의 일이죠. 18명 중에 4명 빼고 나머지 14명은 지금 현실에 나는 불만이 많다, 분노한다,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이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히 더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정말 이제는 정규직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와 같은 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노하는 분노의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처해지는 상황대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분노를 억누르고 우리가 다스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억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남편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아내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자식들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거래처, 또 친구들, 이웃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억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분노를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에서 발을 빼어야 합니다. 같이 분위기에 어울리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노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화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해서 그래,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웃어요.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분노하지 말자. 감사하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분노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뭔가 살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절망감입니다. 뭐가 그 은혜를 막는다고요? 절망감. 예. 우리가 절망감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야이로의 긴급한 상황을 본의 아니게 새치기 한 꼴이 되어버린 이 12해를 앓고 있던 그 혈루증 여자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황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이라는 게 당시만 해도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치료를 받으러 용하다는 사람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은 다 거의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우리 박성권 형제님 만났으면 좋아졌을 텐데. 에?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없어져, 몸은 더 망가지고, 이때 당시만 해도 몸에서 이게 피가 나오는 혈루증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인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쫓아도 그 당시 법으로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정한 몸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돈도 없어졌죠. 몸은 망가졌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복음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 살던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아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러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여자인 몸으로 더구나 부정한 몸을 가진 자기 입장에서는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다 잠시 빈틈 보여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황은 여인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몸은 이제 망가졌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 근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만약에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자기 근처에 있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쫓을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서 마지막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전에 모두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랑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상황은 우리는 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 여인보다 나 더 심해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아마 여기는 없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내 상황에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의 문제든 돈 문제든 아니면 건강 문제든 또 그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판단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간절함으로 만졌던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 이 무엇이었죠? 분노.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죠? 예, 절망감. 자, 세 번째 통로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보내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얼른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었는데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 망든반에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리가 풀렸을 것 같아요. 아,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여자 때문에 망가져갖고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리가 풀어지지 않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 모든 것이 끝났다. 화도 안 납니다. 입이 끝났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다 소리를 들었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엇을 또 믿으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믿음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우리 가족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 두려움이, 장래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아, 끝났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자기가 들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인해서 위해서 거기까지 듣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어떤 섭리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충분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울고 난리를 쳐? 이 아이 죽지 않았어. 자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마음에 아직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도 소망이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니 계속해서 나를 신뢰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딸이 죽지 않았다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보고 비웃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마 곁에서 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네 딸 살릴 수 있다고 했지. 봐라 결국 죽었잖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야이로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아주 비슷한 상황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참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것이 당시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 시인이 기록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남들은 비웃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셨을 때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의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야이로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졌어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절망감, 세 번째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할 때 무엇으로 제거합니까? 믿음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그런 그 장애물들이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3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그의 딸,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장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통로를 막고 있으면 우리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가로막힌 그 믿음의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3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그런 그 어려움에 처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3사람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분노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절망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믿음으로 견뎠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